이제부터 축하와 권면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교회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패를 전달할 분은 우리 남지방의 증경 부회장이시고 길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점록 장로님이십니다. 이점록 장님에게 우리 에덴교회 당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길교회 이점록 원로장로, 귀하께서는 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며 입당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헌신하여 모든 과정이 원만하고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 당회와 교우들은 교회 창립 57주년을 즈음하여 장로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에덴교회 담임 목사 김도석. 장로님, 네, 이리 오셔서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하기 힘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소감의 시간을 잠깐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제가 이 큰 행사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더불어 에덴교회가 더 크게 부흥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구름이 에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에덴 교회가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권면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성결교회 부자원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을 위해 권면해 주시고, 이어서 간석제일교회 고석현 목사님께서 교회를 향해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무거우신데 앉으시죠. 실례했습니다. 먼저 57주년을 맞아서 귀한 임직을 갖게 된 에덴교회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면서 몇 마디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순서가 꽤 많은데 제가 제일 처음이라 좀 길어도 뒷사람들이 감당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세 가지만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저 사람은 누구야? 에덴교회 장로래. 저 사람은 누구야? 에덴교회 장로래. 여러분은 우리 받은 임직자들은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임직을 받은 것은 그 교회의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분들은 얼굴이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에덴 교회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관계 중심적 전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임직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장로님, 명예권사님, 권사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교회 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에덴교회 명예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에덴교회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여러분들은 에덴교회 얼굴입니다. 에덴교회의 임직자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느 세미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강사가 한 상황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화면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 다리를 건너실 분 손들어 보세요. 저 다리는 한 100m가 넘는 계곡이고요. 난간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게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고 다 낡았어요. 한 명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1억을 베팅합니다. 건너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저 꼬매 2명은 손드는데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 어린이 주일이에요? 상황을 바꿔놓고 이제 질문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은 현 사진이 아닙니다. 편집했습니다. 네. 또 저 끝에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건너오고 있어요. 아기가 너무 작죠? 안 보일 겁니다. 자, 이제 강사가 묻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자, 저 다리를 건너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들었습니다. 여기도 드시네요. 저기 건너가면 죽어요. 아니, 죽을 줄도 모르죠. 저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고 어느 그 다리가 파손될지도 몰라요. 난간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았는데 과연 뭐가 저 건너편에 있기에 배팅도 안 했어요. 이론도 안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 강의 듣던 모든 여성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왜죠? 네, 내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내 한 영혼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 인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한 생명,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 죽을 테니 당신은 사세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우리 임직자들 시작. 나 죽을 테니 당신은 사세요. 할렐루야.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교회의 얼굴이고 에덴교회의 임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 여러분들이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 등 밟고 너 일어서라. 내 등 밟고 너 살아나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의 주신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을 테니 당신들은 사세요. 그 믿음으로 섬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잘 세웠구나. 그 또 축복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덴교회 창립 57주년 기념 임직식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록 장로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에덴교회를 향해 몰려오는 부흥의 구름이 우리 간석제일교회도 잠시 머물다가 에덴교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전, 연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지만 계속 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9세기 중국 청나라 아편전쟁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태평천국의 난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란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막강해서 황제가 보낸 도벌군 지휘관을 물리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황제가 보낸 유능한 관료인 증국본이라고 하는 지휘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전히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냈던 편지와 이 사람이 보낸 편지는 전혀 다른 편지였습니다. 먼저 보냈던 사람들의 제목은 연전연패,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국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것은 연패연전입니다. 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단어가 띠가 좀 바뀐 것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전, 연패와 연패, 연전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연전, 연패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보고고요. 연패, 연전, 지고 있지만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창립 57주년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연패, 연전,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받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임직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성문교회 김용남 목사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인천제일교회 고상남 장로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격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의리를 지키신 것을 정말 격려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억울함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나 해서 그 환난도 이기고 그 역경도 이기고 그 시험도 이기면서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 정말 여러분들은 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온 것을 격려합니다. 의리를 지켜도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많다고. 교회는 다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진리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다, 권사님으로 피택이 된다, 그 10분의 1 중에서도 정말 1%밖에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시고 당의원들이 인정하시고 또 전도 교인들이 인정하셔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대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긴 것을 격려합니다. 목사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에 야, 저분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저분이 돈 많이 있구나, 저분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세우지 절대로 않습니다. 뭐 기자들이 임직자들을 세울 때는 저분이 정말 나와 함께 이 에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김도성 목사님의 그 날카로운 매의 눈에 딱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저분과 함께 내가 에덴 교회를 섬기면 우리 에덴 교회가 붕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김 목사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임직을 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더 잘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해온 것처럼 진리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에덴 교회에 몸을 바쳐서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는 일꾼 되고 또 목사님에게도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덕이 되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격려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57주년 그리고 임직 예배는 에덴교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제일교회 심호하고 있는 고상한 남자 고상남 장로입니다. 에덴교회가 제가 지방에 임원하고 있을 때 건축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하면 건축 현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걸으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에덴교회도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같이 임원 같이 하는 이기훈 장로님하고 사정을 많이 들었고, 아까 이기훈 장로님 기도의 눈물 조금 흘렸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흘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김도성 목사님 엄청 많이 우시면서 기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지키시고
옥토버 같은 에덴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의 능력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는 작년 여름 후반기부터 지난 겨울까지 굉장한 기도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동시에 암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리셨고, 그것도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말기면 약으로도 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총각 때 시골에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님 임광민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같이 다녀오신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하실 때, 그때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김영규 목사님, 한윤수 사모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의 치료, 제가 봤을 때 병원의 치료로 완치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총각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살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할 것을 선언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했고 일심으로 기도해 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함께 기도해 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재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기도해 줬고, 단일 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암수치가, 우리 목사님 암수치가 보통 일반인들이 0에서 10까지 되는 일반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에 181이라고 하는 수치까지 올라가 있는 말기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암수치가 0.5, 그 밑으로 떨어져서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에덴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덴교회 재정부장 되시는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에덴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에게 제가 그동안 저도 이제 재정부장을 한 20년 동안 재정부장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못한 삶을 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재정부장 하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려웠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님 이번 달에 어디 가실 일 없으신가요? 여비를 1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100만 원을 드리면 그 달에 재정이 1000만 원 이상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 하면서
제 돈으로 재정을 메꿔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후임으로 재정부장 되는 재정부장에게 인수인계할 때 딱 한마디, 재정이 어려우면 내가 썼던 이 방법을 써라.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재정부장이 하는 일은 예산표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일인데 예산표 이외에도 목사님에게 재정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드려라. 그러면 교회 재정이 드린 거에 10배, 20배 이상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저를 믿고 또 그것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천제일교회 현재는 부채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재정부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재정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정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고 재정적으로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로가 재정부장의 역할에 딸려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목회자에게 잘 대우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헌금 드리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덜 받고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이 에덴교회는 재정부장 이기훈 장로님한테도 제가 잠깐 얘기를 여쭤봤는데 재정부장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부장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잘한다는 얘기고 목사님한테 잘한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교회가 수년 내에 봉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줄로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고상남 장로님하고 짠 거 아닙니다. 나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저한테 분에 넘치도록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도록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복과 축사의 시간입니다. 세 분의 귀한 분을 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인천교회의 송창환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을 위해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하남 도시공사 본부장이신 서경호 본부장님께서 교회를 향해 축사해 주시고, 끝으로 신성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쪽으로. 여기 송창환 목사님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니까 잘 아시고요. 서경호 본부장님은 저희 교회가 이 산동네 재개발할 때 저희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회의원들 오고 부의원 와가지고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서경호 본부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동양분이고, 원로 목사님이 전도하려다가 이분이 안 나오셔갖고 제가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태신자 명단에 써놨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에 서땡호라고. 가운데 다 쓰면 또 안 되니까 이분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 교회 잠재적인 성도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표지석이 있어요. 까만 돌, 비싼 돌입니다. 그거를 사도 개인적인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에덴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교회에다 헌물해 주셨어요. 큰 혜택도 주시고. 그래서 외부에서 축사를 모셔야 되는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물론 불러도 안 오겠지만 안 불렀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그래서 서경호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전도사,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큰아이 낳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있다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저를 빵빵하게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지요. 신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세 분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했겠네요. 제가 아직 축사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김도성 목사님과는 제가 20대 후반에 한방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역하면서 같이 동거한 사이입니다. 한 교회 전도사로 전도사관에서 한방에서 뒹굴렀어요. 그래서 늘 저희는 길거리에 있는 리어커 오뎅 그리고 그 마른 문어 사다리 타기에서 사후기에서 같이 씹던 사이예요. 그 무슨 사이인지 알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대 후반인데 제가 환갑 지나고 한 2년 지났거든요. 젊어 보이죠? 목사님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같이 놀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라성 같은 분들이 와서 축사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할까? 형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영상이 좋으니까 그 몇 가지 영상을 좀 뽑아서 의미를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보낼까 말까 좀 유치하다고 욕할 것 같기도 하고 아침 10시에 보냈어요. 오늘 아침. 그때 답장이 왔어요. 형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냥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한번 준비됐나요? 예, 저희 제목은 사랑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킴 키자리 젊은 고등학교 시절, 청년기 시절 때 신문고 주변에 사랑이란 해가지고 나왔던 글귀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죠. 사랑이란 하나의 심장을 나눠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같이 아픔을 겪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은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런 마음을 임직자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함께 비를 만든 거예요. 사랑이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산을 갖다 받쳐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산을 받치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어느 순간인가는 접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비를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임직하신 것, 함께 비를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줄로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 제가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기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임직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생텍쥐베리에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가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봉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가 지시했을 때 함께 같은 곳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같은 곳을 보게 돼서 같이 함께 가기로 작정한 이 자리,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가게 되어져요. 개인의 종말 아니면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목사님과 더불어 이 에덴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서경호입니다. 저는 현재 그 하남도시공사에 임원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천도시공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도에 여기 10정 2지구가 개발될 때 제가 보상처장으로 보임하면서 에덴교회 인연을 맺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김신관 원로 목사님하고 정영철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후에 이제 우리 김수석 담임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전 에덴교회 이전과 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데까지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 이상 2배 이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하여간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축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관 원로 목사님, 김두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에덴교회 제57주년 창립기념 및 신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임직 축하 예배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축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을 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에덴교회가 앞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라고 축복과 기원을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에덴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7년 제가 인천도시공사 근무 당시 10정 2지구 보상처장으로 보임되며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신관 원로 목사님과 정용철 장로님을 이때 처음 뵙고 에덴교회 이전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노력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현재 여기 계시진 않지만 농협의 송웅섭 지점장님이 금융적으로 많은 도움과 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 뒤편에 있는 10정 2지구 약 6천 세대는 그동안 인천시나 LH에서 한 20여 년 동안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못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에덴교회가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원 최초로 임원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퇴임후에는 또다시 현재의 하남도시공사에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김신관 목사님과 김두석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에덴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에덴교회
창립 5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회, 즉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보고 목사에게 축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떠올랐는데 먼저는 김 목사하고 저하고 관계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부터 제가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 시절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도 가끔 만나고 우리 신성교회 성장하는 모습 또 제가 고통당하는 모습 이런 거를 다 우리 김 목사가 눈으로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또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건 나보고 또 하라 그러네. 이것은 공식 석상에서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도성 목사가 저보다 믿음이 커져 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 안 보이죠? 근데 실상이요. 실상이 교회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100평 더 넓게 우리는 300평인데 400평으로 우리는 1700평인데 여기 2400평으로 나보다 믿음이 커져 버렸어요.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사 시절은 내가 믿음이 컸는데 지금도 커져 버린 겁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생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만나를 먹음으로 자랍니다. 믿음은 기도로 호흡을 하면서 자랍니다. 믿음은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많이 클 수 있지요. 이런 면에서 축하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1981년 12월 27일에 서울 신기교회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7회 10호 신성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개척시킨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신원 에벤에셀의 박성철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시죠? 신원 에벤에셀, 신원 종합건설 다 했던 분인데 제가 신결교회 부목사 할 때에 대학부를 주로 했는데 그분은 대학부 부장이었어요. 근데 부감이 김현욱 박사라고 경희대학교 화공과 주임교수인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우리 개척한 교회 근처에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지금 암 선고를 받고 말기암인데 전도를 해달라. 가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암은 진행돼서 곧 죽을 때가 다 돼서 병문안 오는 대학교 부장이니까 부감집 아버지를 병문안 오는데 요즘처럼 내비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언제입니까? 했더니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근처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예배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5, 60명 그때 묵을 때인데 1년 차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예배 시작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얼른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들리고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나는 박성철 장로 오면 봉투라도 하나 갖다 주고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안 들리고 간다는데 낙심이 막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막 꽉 오는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듯이, 그리고 뭐 이 그릇에 막 꾹꾹 누지듯이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예수님 의지하라. 이 신성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부흥시킬 테니까 너는 사람한테 한눈 팔지 마라. 막 그런 게 꽉 왔어요. 그때로 봐서는 36평짜리 교회에다가, 그리고 또 한 5, 60명 모이는 성도에다가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박성juk 장로가 와서 봉투 하나 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갔으면은 저는 오늘날의 이동원이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 바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이게 무슨 설교처럼 되어버리는데, 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많은 시련과 시련과 문제와 부딪혀서 싸우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1986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에덴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비슷해요. 전에 127평을 사는데 은행 대출금으로 샀어요. 계약금도 없어가지고요. 은행 땅 주인이 그냥 소유권 넘겨줘가지고 대출 받아서 계약금 내고 대출 받아서 중도금 내고 이렇게 했어요. 128평을 샀는데 건축하려고 200평 계획을 세웠는데 지하를 팠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것도 교회 목사와 교회 그 이웃교회 이제 성도들이 주가 돼가지고 와서 그 레미콘을 보려고 10세대가 떴는데 거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레미콘은 그 윙윙 돌아가는데 안 하면 못 써버립니다. 그래서 난 교회에서 보이거든. 상가교회에서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 기도합니다. 창문 열고 입에 거품이 나도록 막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레미콘 못 쓰고 가버렸어요. 그 레미콘 다 그때 300만 원인가 물어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건물을 다 지었는데 또 주민들이 못 들어온다고 근린시설만 들어와. 미용소, 이발소 뭐 이런 것만 들어오라고 허가를 그려냈으니까 막 데모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땅을 127평을 장로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그냥 돈 빌려가지고 500만 원 계약하고 그 땅을 이제 외상으로 샀거든요. 사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뭐 교회 허가가 안 난대요. 그래서 또 다 지은 건물 1층을 2m씩 해서 쭉 잘라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마음에 조금 더 겁이 나거나 낙심이 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됐다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땅 50평도 사고 또 그 옆에 땅 60평도 사고 137평 되고 그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대로인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돈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은행 대출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요, 그 교회 안수 집사하고 교회 몇 사람들이 날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밥을 사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동원 목사는 교회 부흥을 시키는 은사는 받았는데 성전 짓는 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복은 못 받았으니까 참으셔도 안 되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 짓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때 제일 부러운 것이 성전 건축에서 입당하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성전 아름답게 건축해서 입당하는 거. 또 우리 목사한테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성전 아름답게 해서 입당하는 이게 복 아닙니까? 최고 복이죠. 그때 그 복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벌벌 떨면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하고 그리고 부채를 다 갚고 현재 위치에 아주 위치 좋은 곳에 땅을 또 샀는데 그것도 이제 능계집 조금 끼고 우리 성도도 헌금으로 사고 이렇게 해서 새 성전을 1700병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장 못했어요. 그런 시련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그 에덴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입당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구성전에서요, 건축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도 데모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한 20-30명 모여가지고 밤마다 철야하면서 박수 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 밥도 해 먹으면서 그렇게 막 한두 달을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입당할 무렵에요.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딱 꿈과 환상, 비몽사몽간에 제가 이제 성전에 갔거든요. 가서 문을 탁 여니까 성전 바닥에 그 구성전 바닥에 꽃뱀하고 뱀들이 우글우글 있다가 내가 문을 탁 여니까 우르르 도망가는데 벽으로 다 숨어졌는데 벽이 30cm 콘크리트 벽에 못 들어가요. 그냥 꾸미니까 그렇지. 벽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또 이제 1층 조육관에 딱 올라가니까 어딘 아직 깡패 같은 그런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막 뺑가리치고 하다가 내가 3점도 안 되는 말이죠. 낙이 턱벽이 하나 있다. 낙이 턱벽. 꿈이에요. 낙이 턱벽을 달고 막 흐질렀더니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입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율이었구나. 에덴교회가 이렇게 입당하게 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 전열에서 승리하고 우리 김 목사는 정말로 저 나이에 이렇게 큰 성전에 담임 목사 복 중에 복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 성전 지을 때 1700병 지을 때에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성전 지을 때는 돈이 적으니까 모자라면 내가 꿔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크니까 뭐 한 50억이 넘는데 이건 자마다 성전 짓다가 내가 날아가게 생겨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가 급주일해서 성전 못 짓는다. 목사가 급주일해서 성전 못 짓는다.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 목사가 급주일해서 못 짓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새 성전 질 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전해있던 성도들 할 텐데 우리게 그 서동훈 장로님이라고 남양수학과 의사고 인천 의사협회 회장이고 그 부인되는 장희자 권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12번 한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새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건축 면접하겠대요. 그럼 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건축 헌금하는데 이분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헌금하라는 말도 안 했지만 그래서 막 목사님 건축회장이 왜 헌금도 안 하냐고 좀 얘기하라고 난 그 말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길병원에 입원했어요. 길병원에 입원 딱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가서 이제 신방해야죠. 두세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한 번은 딱 갔더니 반중인데 불 딱 꺼놓고 아예 예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벽쪽으로 딱 사라져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갔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병 이름이 정격성 간염인데 이거는 흑벽돌로 진흙벽돌 사타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랑 똑같은데 간이 그래 됐다는 통풍약을 너무 오래 먹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료를 하니까 잘 이 간이 치료되다가 팍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다. 본인도 그러니까 예배 안 되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집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지. 근데 이튿날 갔더니 이분 앉았어요.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그 와서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보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탁 때려보는데 사늘하게. 네. 그런데 자기가 알았대요. 예수님 건축 때문에 오셨죠?
이동훈 목사하고 얘기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시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우리가 나가자마자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여보 빨리 나가서 이동훈 목사 불러와서 예배 들어 그래. 그래 이제 장희장 원사가 당신 예수님 만났구나 이제 산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주일 500만 원씩 병원에서 건축헌금을 보내고 퇴원한 다음에 몇 년간을 세금도 떼기 전에 병원비 1000액을 헌금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씨앗이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헌금하기 시작해. 너도 나도.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염려 없이 지금까지 지나면서도 그 건축비 때문에 시험받아 나간 사람 없고 또 저도 목사인데 지장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고 예수님은 무척 관심을 에덴교회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받은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새선들이 입당할 때요. 입당할 때 건축비가 지금으로 치면 65억 들은 거예요. 65억 들었는데 잔금이 은행 대출금이 24억 5천 남았어요. 근데 이 24억 5천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귀몽사무관입니다. 귀몽사무관인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현실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축치들 가져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반드시 그 길을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 길을 가는데 길이 넓지도 않은 길인데 좁지도 않은 길이고 그런데 전봇대만은 뱀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황금뱀이에요. 황금뱀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팡이로 툭툭 머리를 뱀을 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서 나보고 오래. 나 겁나서 못 나가겠어요.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지팡이로 뱀 머리를 탁탁 치니까 뱀이 탁 뻗어버려요. 죽은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막 뛰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 건너갔죠. 그래서 깨고 나서 스스로 해석하기를 황금뱀은 이게 돈이야. 건축 부채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 금융기관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건데 그 마비를 시켜놔서 무서운 걸 모르고 지나간다.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하는데 부채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성도 중에 부채 때문에 시험 받아 나간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오늘 임직자들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봉급이 너무 적다고 인천 남주랑 성결교단에 막 다 소문내고 우리 김신관 목사님도 붕에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장로들이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장로들한테. 그런데 내가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 봉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그냥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10년. 왜냐 건축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그럼 나도 말 못하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내가 재정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1년에 10만 원씩만 올립시다. 당에 한번 이거 얘기를 해보세요. 그 장로님 보고하기를 목사님 안 된대요. 1년에 10만 원 올리는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뭐 싸울 수도 없고 뭐 야단 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냥 지났지요. 뭐. 지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나를 재정장으로 딱 부르더니 은행이 돈 꿔주고 다 알고 있어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는 봉급이 작다면서요. 그런데 자기들도 은행을 유지하려면 24억 5천이라는 이 돈을 앞서 사람이 해놓은 걸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24억 5천 갚으셔 당장. 우리 어떻게 갚습니까? 그 자기들은 더 이상 안 되겠대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뭡니까?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 연금보험. 이동훈 목사 봉급도 적은데 연금보험 하나 들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연금 얼마나 들면 되니까 어이구 거액이에요. 매달 한 200만 원씩 들어가는 연금보험을 들려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가만 보니까 다시 은행 옮기고 대출 받고 하려면 경기도 많이 나고 힘드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연금보험을 들은 거예요. 연금보험을. 그래서 봉급은 작지만은 연금보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봉급 적고 고생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 출시해서 제가 연금하고 그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신성계가 봉급은 적지만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 그 목회 지도자 석사과정 할 때 등록금 대줬거든요. 그 꽤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비싸요. 근데 우리 딸이 또 이대 그 대학원 나올 때 그것도 등록금 대줬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우리 형님 자식들이 있는데 6명인데 3명을 대학 보냈는데 우리 당회에서 등록금을 대줬어요. 이만하면 잘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 많이 주면서 끼어서 하는 거예요. 장학금 주면서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과 관계 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딱 예수님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우리 담임 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예, 너무 월 사례비가 적습니다. 목사님 당회해가지고 1년에 10만 원씩 올려준대요. 1년에 10만 원씩. 아, 그래서 우리 신목사가 와가지고 1년에 10만 원씩 올려주잖아요. 올려서 사례비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요,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에이,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10만 원 올려주는 거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 노후에는 아주 편안하고 이제 제가 그 비상금을 딱 해놨는데 비상금에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요. 무슨 돈인지 얘기 안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돈 타가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취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게 되었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가 되고 뭐 하지만 예수님이 다 섭리하셔서 되는 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풀면 풀리고 예수님이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신성교 가장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삼성그룹에 36개 사장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그 IMF 때 증권거래소가 엄청나게 한국 귀한 데거든요. 거기는 전무이사가 장관급이 오는데 장관급으로 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사람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오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되고 나도 증권거래소 다른 거래소의 사장 되고 우리 출신으로서 본인이나 자녀들 중에요. 의사가 5명에서 나오고 그리고 고위공무원이 5명 나오고 경찰 고위직이 5명 이상 나오고 교장 선생이 5명 이상 나오고 은행 지점장이 5명 이상 나오고 하필 5명 떨어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중앙은행에서 또 이사급에 5명 이상 나오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 모자라서 된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방 1년에 2번씩 신방하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배를 좀 돌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든 우리 신자들 하나하나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딱 뜯어보면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의 다 축복받았어요. 축복 안 받은 사람 손가락 세기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에덴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이제 답사 시간입니다. 답사하시겠습니다.
밝은 5월 가정의 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장로장립 명예권사 추대 권사 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임직자 대표로서 하나님과 많은 회중 앞에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받은 귀한 직분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고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둘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과 질서를 분명히 지키며 교회 앞에 어린이들까지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함과 선시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셋째, 이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우리 교회 에덴교회, 우리 담임 김도성 목사님과 이정숙 사모님,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의 향기를 교회에 이루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지 예식을 위해 발걸해 주신 지방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위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 임직자 모두가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건강과 형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임직자 대표 장로 백형봉. 에덴교회 이기훈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7년간 우리 에덴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새성전 건축과 입당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귀한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임직 순서로 축복해 주신 우리 지방이장님, 또 임원들, 또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임직 기념품 준비했습니다. 예식 후 한 개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4층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예식이 다 마치고 5층 식당에서 애찬 준비했습니다. 한 1000명 가까이 준비했으니까 여기 힘든 거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에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부부에서 생각나시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 에덴교회 김시관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에덴교회 창립 57주년 기념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직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귀한 직분을 받고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한 임직자들과 그 자손들 위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손들 위에,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